오늘부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던 빌립보 강해를 다시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하여 오히려 새로운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갇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새로운 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로마 황궁에 복음이 전해지는 문과 또 하나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두 번째 문, 즉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이 상황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교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아멘.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부류는 바울에 대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한 부류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을 힘들게 했을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은 누구였을까? 주석가들은 이들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었던 유대주의적 경향을 가진 로마 교회 지도자로 봅니다.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에 와서 전도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당연히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던 그들보다는 자신을 전도한 바울을 더 따르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로마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었겠죠. 또 바울은 전도하면서 유대주의적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유대주의적 지도자들은 율법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등 삶의 방식을 유대교와 똑같이 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의 율법학자였고 공인된 랍비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유대교의 율법이 아닌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이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들도 일부 있었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그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술 기술이 발달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기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고 상처가 잘 아무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한 장애물이 될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을 따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교회 장로들, 즉 목회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회의에서 자신들이 이방인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바울은 이 회의에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지는 말고 당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읽는 성경 내용 3가지만 지키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그 3가지는 우상을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먹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된 음식 그거 먹지 말자. 또 목매어 죽인 동물 고기 그거 먹지 말자.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지 말자. 이거는 우리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사람들에게 강조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이방인들에게 요구를 해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인들도 먹는 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바꾸면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의 이 주장에 동의해서 바울이 주장한 대로 결정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 결의 내용이 22절에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런 결정을 이제 딱 해서 사실 선교의 중요한 하나의 걸림돌이 제거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사실 유대인도 못 지키는 율법을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할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장애물을 예루살렘 종교회의를 통해서 제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큰 부담이 없어진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소식이 모든 교회에 전해진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아직 이 소식이 도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목회자들은 여전히 이전에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율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할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율법들 다 안 지켜도 된다. 이 3가지만 지키면 돼. 먹는 음식 3가지만 조심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당연히 기존의 목회자들과 부딪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이 누구를 더 신뢰하고 따르느냐? 기존에 있던 지도자들보다 바울을 더 신뢰하고 바울을 따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영향력이 작아짐으로 인해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좀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겠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우리를 따르는 제자들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세력을 키우는 것만이 우리가 예전에 그런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도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늘려가지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런 영향력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 우리 사도 바울을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은 사도 바울의 반대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화를 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잖아요. 17절에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의도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전도해서 자신을 따르는 성도의 수를 늘려가지고 바울과 대적하려고 한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니까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거칠애로 하나라는 말은 15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와 연결된 사람이고, 참으로 하는 사람들은 15절에서 착한 뜻으로 하는 사람들과 연관된 사람들이죠. 즉 바울은 착하고 순수하게 전도를 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전도하거나 복음이 전파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니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바울이 자기 세력을 생각하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기를 생각했다면 이런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분노하고 저주하는 일이 많아졌겠지요. 더욱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은요, 신경이 더 예민해지고 화가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시기하고 괴롭히려는 의도가 분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짜증이 났겠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딱 하나만 봅니다. 뭐만 봅니까? 바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자기들끼리 경쟁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예수가 전해지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나는 다른 것은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동기와 이기심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으나 그 모든 지체는 몸과 하나인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기관이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잘못된 동기로 일하거나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잘못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로마서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에는 거룩한 분노를 해요. 그렇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나의 몫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신경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또는 목회자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죠. 복음 전파, 즉 전도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즉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큰 희생을 이미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희생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희생이 헛된 게 돼버리고 말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하시고 그 문제가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이 어떤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기쁨이 되고 또 큰 보람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찌되었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쁨이었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일생에서 그것이 유일한 가장 큰 가장 소망 있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쁨일까요? 건강한 게 기쁨일까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기쁨일까요? 또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것,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이런 게 기쁨일까요? 또 학교 졸업하고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면서 돈을 잘 벌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더 어떤 높은 직급에 올라가는 게 그게 기쁨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어떤 명예가 높아지는 것, 그게 기쁨일까요? 아니면 어떤 큰 권력을 가지는 것, 그게 기쁨일까요? 무엇이 나의 기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해요.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은 나의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이에요. 내가 1억을 벌어놓건 1000억을 벌어놓건 1조를 벌어놓건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 그거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육신이 끝남과 함께 다 내려놓고 갈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내가 천국에 가서까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될까? 무엇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우리의 삶의 중점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알았습니다. 그 사명을 통해 하나님과 기쁨을 공유했어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해야 될 사명,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쁨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나만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 기쁨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각자에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 사회에 나가서 그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곳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막 선교를 나가고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상생활 속에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표정이나 또 그 느낌도 다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 간의 관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간에 서로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서로 배척하고 서로 이제 자기 일만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잖아요.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아껴주고 그러면서 대화를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버지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해줄까? 무엇을 말해줄까?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줄까? 이것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직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해야 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까? 나타내 보여줄까? 그것만 생각해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할 무궁무진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공유할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공유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란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한다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상급이 되어서 천국에서 주시는 놀라운 면류관 각종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바울처럼요, 하나님이 주실 귀한 상급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것이 상급이 되어질까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기쁨을 공유하는 성도가 되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가 되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혹시 우리들이 썩어질 것에만 힘을 쓰고 그런 것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그런 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의 귀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삶, 주님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는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